역대하 14장 1절로 8절입니다. 역대하 14장 1절로 8절. 오늘은 예배를 끝내고요. 청소를 한대요. 청소. 오늘. 청소들 하고 가셔? 네, 그래요. 청소하고 가셔? 네, 그래요. 오래간만에 기회가 왔는데 뭘 고개를 좌우로 돌려. 그러지 마. 하나님 은혜 감사해야지. 알았죠? 내가 청소하면 2분이 줄어. 두 사람이 안 가고 청소하면 4분이 준다? 그러니까 20분이면 끝날 청소를 네? 우리 15분에 끝낼 수 있어요. 에린 양 알았지? 우리 에린 양 화이팅! 예뻐요? 감사합니다. 교도합니다. 673쪽 역대하 14장 1절. 우리 내일 성경학교 아이들 수영장 가는데 하연이 좀 괜찮습니까? 내일 수영장 가요? 못 가죠. 리연이는 가요? 리연이도 못 가? 리연이도 수족구 걸렸어? 안 걸렸어? 몇 명 안 되는데 몇 명 없네. 애들 때문에 그냥 어른이 더 갔다 와야 되겠네. 정말로 주여 가는 날이 장날이네.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뭐. 그죠? 다 이유가 있는 거요. 안 가도 감사, 가도 감사한 거야. 아비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방 제단과 산댕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장, 왕, 선지자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때 백성들이 우리도 이웃 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가슴을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왕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왕을 구하는 순간 사람은 왕의 통치를 받는 거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당연하죠. 사무엘이 속상하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지 마라.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거역, 불순종은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대 왕을 사울을 세웠습니다. 사울 왕. 40년을 통치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다윗을 세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그때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을 세운 거는 사람이 세운 왕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준 하나의 모델이죠.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서 40년을 통치하는데 버림당합니다. 사울 왕의 죄값을 보면 길갈에서 제사 드린 거, 사무엘이 제사 드려야 되는데 블레셋과 싸움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자기가 제사 드린 거.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사울을 떠나요. 또 블레셋과 싸움에서 지각 없는 명령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 죽일 뻔했잖아요. 그런 것도 죄악이고, 그리고 결정적인 죄악은 아말렉을 쳐서 무너뜨리라고 했는데 사울 왕이 불순종해서 결국 하나님이 떠나죠. 그리고 하나님이 떠난 사울 왕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기름 부어서 준비시켰죠. 사울 왕은 40년 통치하고 이제 사람이 원한 왕은 이렇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다윗도 40년 통치하는데 다윗과 같은 왕은 없어요. 예수님처럼 아주 훌륭한 왕인데 다윗은 역시 오점이 하나 있는데 밧세바 사건이 있죠. 그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기를 다윗은 밧세바 외에는 범죄한 사건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의 그 아름다운 영광, 다윗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했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 같은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40년 통치하죠. 그게 120년의 역사. 근데 솔로몬도 후반기에는 그가 강성해질 때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여인들을 취하면서 아주 음란하게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떠나죠. 그러나 솔로몬 왕은 늦게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주옥 같은 글을 남겼는데 그것이 잠언, 전도서, 아가예요. 아가. 이런 내용의 책을 솔로몬 왕이 썼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쓴 글을 읽으면 우리 인생이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다 두고 인생을 살아야 되냐,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라를 쪼개십니다.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나라를 두둥강이로 쪼개요. 아마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다. 우리나라도 원래 남북이 갈라지지 않았으면 우리 침례교단도 훨씬 더 부흥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으로 침례교단이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남북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국토가 두둥강이 나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총칼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금메달 딴 것이 뭐요? 대부분 총칼 활이야. 참 신기해. 총칼 활 그렇죠? 총으로 그 아줌마가 탁 영화 배우 같더라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걸 펜싱 칼. 그 다음에 활. 북한이 꼼짝 못 올 것 같아. 총칼 활로 우리나라가 대부분 6개 금메달을 전부 거기서 따는 거, 그렇죠? 아마 오늘 밤에 또 금메달이 쏟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오늘 양궁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잘 몰라요. 안 봤어요. 저는 마음이 약해서 가슴 졸여가지고 올림픽 게임하는 거를 이렇게 못 봐. 이 나라가 이제 두둥강이 나는데 그 솔로몬의 아들대에서 나라가 갈라져요. 그래서 르호보암 그리고 북쪽에는 여로보암. 나라가. 그게 르호보암이 나라가 두둥강이 나니까 자기 때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니까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전쟁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르호보암에게 너 가만히 있어라. 전쟁하지 마라. 이것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전쟁하지 않죠. 그래서 나라가 두 개로 나눈 것을 우리는 분열 왕국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요. 이렇게 120년의 통일 왕국 시대가 있고 분열 왕국 시대는 약 20명의 왕들이 있어요. 20명의 왕들. 그래서
초대 남쪽에 20명의 왕들, 북쪽에 19명의 왕들이 있는데 북쪽의 왕들은 전부 악해요. 약 242년 동안 이어지다가 아수르에게 망하는데 남쪽은 그래도 북쪽보다는 2배 가량 더 역사가 길어 395년 동안 이렇게 남쪽은 이어져요. 이걸 보면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셨고 그리고 계속 악하니까 결국 나라까지도 일찍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예레미야는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합니다. 아주 악함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짧게 인생을 살지 마세요. 길게 보고 사세요. 아멘. 오늘이 다가 아니라니까. 오늘 유난히 덥는 것 같아요. 나 교회 왔는데 막 불덩어리 같아. 너무너무 그렇죠. 열기가 대단해. 근데 오늘도 지나가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무더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왔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리고 우리는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후의 인생은요 더 길어. 이건 영원이라고 그래요. 영원.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영생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남쪽은 약 이렇게 395년 역사. 그래서 약 520년의 역사가 통일왕국 때부터 남쪽이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이죠. 무너질 때까지 그 역사가 한 515년, 520여 년 정도 됩니다. 근데 북쪽의 왕들은 하나같이 전부 악하죠. 그러니까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빨리 심판을 하신 것 같고요. 남쪽의 왕은 20명 왕들 중에서 8명이 선해요. 8명. 근데 8명 중에서도 아주 선한 왕은 제가 볼 때 아주 선한 왕은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요시야 왕 이런 3명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그 요담도 이렇게 요담은 짧은 역사, 뭐 크게 큰 내용이 없는데 요담은 뭐 이렇게 선한 왕, 아주 선한 왕 쪽에 끼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북쪽의 왕들이 르호보암이 첫째 왕이죠. 둘째 그의 아들 아비암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읽어드리는 아사 왕이야. 네 번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주 선한 왕 여호사밧 왕. 다 흠은 있어요.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도 아주 선한 왕이 여호사밧 왕이야. 그 다음 주 이제 금요일 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우리의 거울이야.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그래서 아사 왕은 요아스 왕, 아마샤 왕, 우시야 왕과 함께 선하게 시작했다가 악하게 마친 왕들입니다. 참 슬퍼요. 악하게 시작했다가 선하게 마친 왕들이 없어. 그리고 아예 그냥 그래서 이런 8명의 선한 왕들 때문에 이스라엘 유다 나라, 남쪽의 유다 나라는 북쪽보다 2배가 더 길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악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의 5장에서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근데 사람은 악하고 친하지 선하고 친하지 않거든요. 자, 오늘 저는 성경을 쭉쭉쭉쭉 읽어가면서 그 아사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사왕은 북남쪽의 세 번째 왕이고요. 41년 통치했어요. 1절,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제 아버지 아비야죠.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르호보암의 손자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몇 년 동안 평안하니라? 10년.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사가 하나님을 41년 통치하면서 아마 그 10년 동안 평안하다 얘기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런 얘기도 되죠. 2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이전 것, 옛 것, 과거에 내가 섬겼던 것, 사주팔자, 뭐 관상 이런 또 타로 이런 것들 다 버려야 되는 거. 이거 찍어야 돼. 아멘. 교회 다니면서도 자꾸만 우리가 뭐 행운을 요구하는 거 이런 거 다 버려야 돼요. 안 됩니다. 아사가 훌륭한 거는요, 과거를 다 버렸어. 3절, 이방 제단, 산당 다 없애고 주상 깨트리고 아세.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시원해. 르호보암 때 그리고 아비암 때 그 저질렀던 일들을 청소하는 거죠. 그리고 4절,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왕이 하나님 앞에서 살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근데 왕이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고 죄를 지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 5절,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그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보세요. 언제가 평안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없앨 때, 그때가 평안한 거예요. 6절,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의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의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했다. 자, 이렇게 읽으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뭘 주셨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이 뭐 침례 받으라 그러면 아멘 하세요. 아멘? 얼굴 펴요. 맞잖아.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청소하자 그러면 청소하는 거예요.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잖아. 그렇죠? 알았어요? 억지로 하라는 건 아니야. 뭐 이거는 비진리니까 안 해도 돼. 그런데 청소는 비진리지만은 침례받는 거는 진리지.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요.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상을 다 부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십계명 지키는 거죠. 그리고 아사의 군대, 유다의 군대가 30만 명이에요. 30만 명. 그리고 방패를 잡고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 이게 30만 명, 28만 명, 도합 58만. 우리나라 군대가 50만이 안 되죠. 지금 참 그렇죠. 어마무시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아사 왕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9절 이하에는요, 구스 사람 100만 명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여기 9절에 보면 구스 사람 세라라고 하는 왕이 군사 100만 명 그리고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옵니다. 그때 그 아사가 어떻게 해요? 11절 봐요.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했더니, 여러분 그 다음에 안 읽어도 구스 사람 전쟁 그 유다가 이겼을 것 같아? 안 이겼을 것 같아? 안 읽어도 우리는 다 알아. 이 정도 하나님을 찾으면 이게 안 이겨?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이 직접 구스 사람을 치시죠. 전쟁은 11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사밧도 유명한 그 동맹군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동맹에서 쳐들어올 때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15절에 가보면은 1절 이하에 아사가 개혁을 합니다. 나라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치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 개혁을 하듯이 아사가 지금 그 유다 땅을 개혁시키는 거예요. 우리 예안교회도요, 여러분 스스로가 개혁자가 되어야 되고요, 이경 목사가 개혁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똑같은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개혁시켜야 돼요. 아멘. 예배 안 드리던 사람이 예배 드리게 하는 게 개혁이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개혁이죠. 말씀 안 읽는 사람이 말씀 읽는 게 개혁이죠. 전도하지 않는 사람이 전도하는 게 개혁이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순종하는 게 개혁이죠. 내 마음속에 막 성질, 모난 것 이런 걸 뽑아내는 게 개혁이란 말이에요. 아멘. 불만, 불평하는 것도 감사하는 게 개혁이죠. 이런 개혁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아사의 개혁은 뭐예요? 여기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살에게 임하며 15장 1절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께 함께하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이거예요. 쉬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나온데 그 다음에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냐.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죠. 이게 원리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니매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께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 찾아오셨네. 답 모시어 드리세. 모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영접. 여러분 관계라는 건 그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밀면 나도 너에게 손 내밀고 화해 약속하고 사랑하고 뽀뽀하고 아멘. 그러는 게 교회예요. 그런데 내가 먼저 손 내밀었더니 차버려라. 경상도 사람들. 그죠? 됐다. 그 다음 뭐라고 하냐? 경상도 여자야. 응? 뭐라고 그래요? 네? 됐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손 내밀면 됐다. 그래야 돼. 아멘. 됐다. 쳐버려라가 아니라 됐다. 감사하다. 그죠? 자, 이렇게 아사가 그 오뎃 아들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죠. 그리고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해지게 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는 상급이 있으며.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개혁을 하는데 강하게. 그래서 이제 그 8절 이하에 보면 그 아사가 오뎃의 예언, 오뎃의 아들 아사랴의 예언을 듣고 지금 막 마음을 강하게 하고, 왜냐하면 개혁하려면 기득권 세력들이 반대하거든요.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힘든 거야. 루터가 죽을 각오하고 개혁하잖아. 그러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근데 루터 종교개혁이 루터가 그렇게 개혁했는데 왜 루터 교회가 약할까요? 농민전쟁 때 루터가 실수해서 그래요. 역사를 보면. 하여튼 그래서 개혁하는 사람은요. 마귀한테 지면 안 돼.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우리 손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아사가 순종하죠. 그리고 드디어 여기 8절 이하에 보면 개혁을 합니다. 모든 무너진 제단을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죠. 그리고 그 백성들을 하나로 묶죠. 그랬더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사람들이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개혁, 그동안 예배 안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제사 드렸다는 얘기죠. 12절에 가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순종 율법을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들이 이렇게 주님을 섬기죠. 자, 15절 읽어봐요. 15장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하니라. 무리가 마음을 다해 맹세하고 뜻을 다해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 멋있죠? 그리고 이제 진짜 멋있는 거는 16절 시작.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랴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기드론 시내까지 부살랐어요. 진짜 멋있던 왕이 아사 왕이에요. 자기 엄마가 아사랴 목상을
만들고 섬기니까 태후의 자리를 폐위시킨 거예요. 이게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멋있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시원했잖아요. 이 여름날 얼음 냉수처럼 이 아사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더라. 41년을 통치하면서 35년까지 하나님이 뭘 주셨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35년까지 평안을 주신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41년, 나머지 몇 년 남았어? 그가 41, 우리 결과론적으로 지금 들어서 알아요. 그러면 41년 통치자니까 몇 년 남은 거예요? 6년. 35년 동안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복받고 평안했다는 거죠. 축복이죠. 이게 원리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도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길 원합니까? 말씀에 순종하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쉬워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않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16장 1절에서 이렇게 훌륭했던 왕 아사가 자기 어머니 태후까지도 폐위시켰던 그런 아사 왕이 36년 차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요. 읽어요. 1절, 16장 1절 시작.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지금 북쪽에 이스라엘이 왕이 바하사입니다. 바하사. 참 이름도 어쩌면 이렇게 남쪽의 왕은 아사고 북쪽은 바하사고, 그치? 이름이 같아. 그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오늘날로 말하면 김정은이가 한국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김정은이가 치러 오니까 지금 미국에 돈 주고 우리 좀 지켜달라 이런 거와 같은 거죠. 여기 바하사가 쳐들어오니까 조금 전에 성경 읽었는데 구스 사람이 군사 몇 명을 데리고 쳐들어왔죠? 응? 100만 명. 그때는 아사왕이 어떻게 했지? 응? 우리 구스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14장 9절에 100만 명입니다. 병거 300개를 건들고 쳐들어갈 때 11절에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요. 근데 16장에 북쪽에 바하사 왕이 쳐들어올 때는요. 아사 왕이 왜 그때처럼 기도하지 않았을까? 벌써 교만해진 거예요. 그가 35년 차가 딱 되니까요. 교만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잘 먹고 잘 되고 돈 벌고 잘 될 때 겸손해.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사 왕이 여기서 대단한 실수를 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응? 그게 뭐요? 크게 얘기해봐. 어? 난 못 들었어. 북쪽 왕 바하사가 쳐들어왔을 때 아사 왕이 한 행동이 뭐예요? 아람 나라의 왕 베나닷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베나닷이 그냥 도와줍니까? 김영수 권사님 말씀대로 은금
돈 주고 군대를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아, 안 도와주실 것 같아? 아까 제가요, 구스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아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아요, 안 도와주실 것 같아요? 도와주셔. 근데 지금 그보다 훨씬 적은 무리가 저 북쪽에 바하사 왕이 쳐들어왔을 때 아람 나라 베나닷 왕에게 은금을 주고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것 같아, 안 도와줄 것 같아? 안 도와줍니다.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너무 쉬운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사람이요 진짜 이런 고백으로 참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힘이 없어요. 연약해요. 하나님이 탁 건드리면 넘어져요. 요즘 여름철에 길 갈 때 보면 전부 폐잔명 같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나는 막 흐물흐물하고 걷다고만. 못 걷겠어. 힘들어서, 더워서. 그렇죠? 운동할 때는 아주 그냥 열심히 하면서 걸을 때, 그죠? 땀 빼고 힘들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국고를, 하나님의 돈을, 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물건을 갖다가 바하사, 아니 베나닷, 아람 왕 베나닷, 오늘날로 말하면 저 시리아 왕에게 바치는 거예요. 아람 나라가 옛날 시리아야, 시리아. 수리아라고 그러죠. 시리아의 수도가 다메섹이고 아람의 수도가 그게 바치는 거예요. 자, 7절 읽어요. 7절 시작.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기 북쪽의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람을 치시기를 원했는데 이 아사 왕이 아람을 의지하니까 이스라엘이 아람을 이기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아람 나라가 얼마나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선지자가 8절에 전에는 이 얘기예요.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힘이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그때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그 구스 사람들을 넘겼는데 왜 그때처럼 바하사가 쳐들어왔을 때 왕은 아람 나라 베나닷을 의지합니까?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은 왕이 망령되게 행했습니다.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고 주여. 자,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홍 장로님,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선지자가 이 정도 와서 말씀을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안 들려? 회개해야 돼요. 아멘.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신방 가가지고 그렇게 살면 돼요, 안 돼? 하고 했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회개하고 잘할게요. 그래야 돼요. 그런데 나 다음부터 교회 안 나가요. 그건 끝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문제 있다니까요. 저도 문제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요 찾아갑니다. 가서 빕니다. 가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문전박대요. 만나주지도 않아요. 전화도 안 받아요. 그리고 이제는 말씀도 전화도 하지 말라는,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안 보냅니다. 싫다는데 뭘 보내요. 하나니가 와가지고는 선지자입니다. 왜 왕이 그렇게 망령되게 행했습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선지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증거하는 게 선지자예요. 아멘. 이거 알아야 돼요. 목회자가 100% 완벽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목양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그렇죠? 저도 오늘 숱하게 전화했네요. 금요일날 성경 보다가 또 생각나면 전화하고, 성경 보다가 생각나면 전화하고. 또 침례 받는데 어떤 자매는 전화 안 받더라고. 문자 했더니 보긴 했는데 답이 없어. 그때 어떤 자매는 계속 카톡도 안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카톡도 안 보고 이번에 침례 문답 있는데, 그랬더니 이제 문자로 보냈죠. 그랬더니 한참 후에 답이 왔습니다. 네 하고. 얼마나 기분 좋아요. 카톡도 봤더라고. 그러고 보니까. 그쵸?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늦게 하든 일찍 하든 네 그러면 담임 목사는요, 야, 희망이 생겨, 소망이 생겨. 지금 8명이거든요. 침례 받을 사람이. 그래서 제가 침례 문답지도 다 만들어가지고 오늘 다 카페에 놓고 이제 하면 돼요. 제가요, 오늘 참 저도 사람이라, 아니 태환이가 8월 6일 날 군대 가는데 인사하러 온다고 하더니 안 오더라고. 수요일 날도 안 오고. 그래서 내가 태환이 용돈 주려고, 그쵸? 예, 준비해놨는데 안 오니까 속으로 굳었네. 저도요, 굳었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오후 4시 넘어서 5시쯤 됐는데 누가 인사하러 왔어요. 차 때문에 차 고치러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바람에 못 가가지고 교회 남았더니 왔어. 그래가지고 태환이 얼굴 쳐다보면서 왜 왔냐? 그랬더니 기도 받으러 왔어요. 이번 주일 못 오잖아요. 이제 얘기는 다 들었으니까. 그래 갑자기 돈 안 굳었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얼마, 제가 개인적으로 얼마 해가지고 위로금을 줬죠. 축복해드리고 잘 다녀와라. 이렇게 입이 찢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참 있다가 또 누가 또 왔어 보니까 태환이가 또 온 거예요. 근데 처음에 올 때 음료수 사가지고 오는 게 정상이잖아. 근데 내가 돈 받고 나니까 음료수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 막 땀이 줄줄 흘러가지고.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비타 500. 이따 지금 냉장고에 넣어놨으니까 하나씩 청소하면서 드시고 가셔. 그래가지고 이걸 왜 가지고 왔냐 그랬더니 목사님 드시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목사님 그 주민등록 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 내가 그걸 기기를 안 만져봐가지고 프린터 그래서 젊은 애들이라 잘하더라고. 자기가 하더니 색장을 복사해 갔어. 그랬더니 좀 이따 또 왔어. 왜 왔냐 그랬더니 주민등록증을 안 가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야 너 나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잘 다녀올게요. 그리고 이제 갔어요. 그리고 안 왔어. 기도하죠. 기도하지. 태원아 잘 갔다 와. 이렇게. 근데 하나님과 그렇게 선지자가 딱 잘못을 지적하면 바싹 엎드려서 회개했으면 좋은데요. 10절 읽어요. 16장 10절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습니다.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 하게. 여러분요 이러면 안 돼요. 목사님이 찾아가서 그 바른 말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신방 가고 그러면요 여러분 목사님한테 노하지 마세요. 아멘.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아사가 그렇게 훌륭했던 자기 어머니 태우까지도 폐후시켰던 그런 왕이 그 하나님을 옥에 가뒀으면 끝난 거예요. 제가 아까 강조하기를 아사 왕은 몇 년 동안 평안했다고? 41년 중에 35년을 평안했어. 그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6년이 비참했어. 왜? 하나님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난 다음에
발에 병이 생겨요. 자, 읽어요. 오늘 결론 11절.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왕 11개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지 보세요.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보세요. 여호와께 구하지 않냐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게 문제죠. 자, 선견자를 5개가 넣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병들었을 때 그만큼 아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했던 왕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의원들에게 구하고 그리고 39년에 발에 병들어서 2년 후에 죽어요. 41년 후에 41년 차에 그가 죽었다는 거죠. 아사가 왕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랬어요. 그래서 아사 왕은 41년 통치 중에 35년은 건강하게 했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였어요.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평안을 주셨고 형통케 하셨어. 그런데 아사가 바하사 북쪽의 왕이 쳐들어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했어. 그때 하나님 선지자가 구스가 쳐들어왔을 때처럼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느냐 책망했어. 그랬더니 옥에 가뒀어. 그래도 아사 왕은요 안 죽인 게 아사 왕은 그래도 하나님을 안 죽였어. 그런데 뒤에 가면 요아스 왕은요 자기의 멘토의 아들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의 아들 스가랴를 죽여요. 요아스 왕은 이 진짜 악해. 그렇게 선했던 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주 답은 간단. 근데 제가 예레미야를 읽어보니까 이건 그냥 여기서 간단하게 이렇게 끝내요. 그러면서 그가 죽을 때 14절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들어 쭉 하고 분양해. 근데 예레미야를 읽어보면요 악하게 사는 왕들을 전부 묘를 파헤칩니다. 백성들도 왕들도 예의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함을 전부 하나님께서 들춰내는 거예요. 구정물 젓듯이 그들의 죄악상을 전부 펼쳐냅니다. 하나수도 10가지.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짧지만 길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저 천국을 만듭니다. 준비합니다. 이거 잊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땅에 사는 동안요 좀 순진하고 순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게 은혜예요. 할 수 있으면요 부딪히지 말고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금요일 날은 여호사밧 진짜 훌륭한 왕 여호사밧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